1절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나의 고백으로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의 이 세대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미국도 좀 난리가 아니죠. 네, 3월 31일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기독교 우리 이 주일은 정말 기독교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 부활주일에 동성애 법안을 이제 통과시켜 가지고 동성애 기념의 날로 삼겠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좀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네, 참 우리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9장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죠?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가운데에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잘 풀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의 법과 그것이 싸워서 내 지체로 하여금 죄의 법으로 이끌어간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2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까지 내용만 보면 사도 바울도 죄의 법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도덕적 존재인 인간에게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단순히 그냥 어떤 도덕적 삶,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심적인 삶,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인 존재, 그런 도덕적인 행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인 행위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도덕적 존재, 그러니까 바른 생활 하는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도덕적 인간,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냐, 영적이지 않는 존재냐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자유의지의 개념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자유의지의 개념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단순히 어떤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그러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지금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AI입니다. AI. 들어보셨죠? 네, AI 인공지능 지금 로봇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아주 막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 그 AI 칩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로봇이 이제 우리와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그 로봇을 지금 개발해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사람이 어떤 명령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다 그대로 수행하고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앞서는 지금 인간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곧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이 AI 로봇이 나와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날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런 생활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너무나 무섭게 지금 변해가고 바뀌어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로봇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그 시대가 되었는데,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인간과 같은 감정과 어떤 정서와 생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로봇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생특적인 자유를 부여하셨다. 이 자유는 강압이나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해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부여해 놓았고 그 스스로 이제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생득적인 말이 나오죠. 좀 어려운 말인데, 날생 얻을 득, 낳을 때부터 얻게 된 자유를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면서부터 부여받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이제 그 인간 스스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부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그것을 인간에게 부여해 놓았는데,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를 대표하는 칼빈주의와 또 감리교를 대표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들이 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놓고 감리교회와 우리 장로교회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와 우리 장로교회가 이 자유의지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총 세 가지로 감리교,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의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행위를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지닌다. 한마디로 자유의지는 스스로의 의지적 행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감리교에서는 지금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무심한 상태, 곧 평정한 상태에 있는 의지는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상태는 그냥 무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 내용이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이따 이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의지적 행위는 외부의 억압이나 모든 필연성이나 그 존재의 이유나 근거를 미리 결정하는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대목인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이것은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당착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가 무심한 상태나 평정 상태에 있으면서 선택을 하거나 무엇을 선호하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무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선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그 의견에,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적 행위도 필연성과 무관하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연히 선택을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악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마음의 생각과 성향에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에서
악이 발현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다 총체적으로 다 연결을 해보면 인간은 처음에 도덕적 인간이라고 그랬죠. 도덕적 존재라고 그랬죠. 도덕적 존재인데 그 말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실 일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지녔지만 변하여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럽니다. 변하여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죄한 상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그 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실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를 변해가지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타락하게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또 선하게 행동할 능력이 그 속에서 상실해 버렸다라고 이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한 탓에 구원을 가져다 줄 영적 선을 이룰 능력을 온전히 상실했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런 선을 혐오하며 죄 가운데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준비를 갖출 수 없다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자연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그 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없다. 그것이 그들의 죄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혐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에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 아래 속박되어 있는 자연 상태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영적 선을 바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부패함이 남아있는 관계로 선한 것만을 완전하게 행하거나 바라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아울러 바라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천사와 같은 죄가 없는 상태로 짠 하고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래서 거기 나오죠. 인간은 아직 부패함이 남아있는 관계로 선한 것만을 완전하게 행하거나 바라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아울러 바라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쪽에 치우쳐 있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완전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것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항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요거까지 읽고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오직 선만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리 가운데 이제 세 가지 교리가 있죠.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 우리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영화의 상태에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영화로운 상태. 그 상태에만 우리가 완전하고 변함이 없이 자유롭게 되어서 오직 선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정욕에 이끌려서 때로는 죄의 의지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영화의 상태가 되어서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선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의 지배에, 육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또 그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합리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리고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의지는 독자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의지는 이 영혼의 영향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성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왜 그렇죠?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육과 혼만 있고,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 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도덕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말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런 마땅한 삶을,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말로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다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양심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성향이 우세한가에 따라서 그 도덕적인 행위가 결정되어지는데, 결국은 도덕적 행위의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해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악을 행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같이 생활하면서도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럴 때 옆에 사람 쳐다보면 안 되는데
신뢰입니다, 신뢰.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무지한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자연적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유혹의 힘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죄한 상태에서, 아직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의지를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 거죠. 의지의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딱 정의해서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신학 가운데 그 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 어거스틴은 악을 정의할 때에 선의 결핍이다,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선이 부족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악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 속에서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순종을 어디에서 배우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배우시겠습니까? 묻지도 않네. 농담을 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순종을 어디에서 배우시겠어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목회자에게나 또 위임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정말 잘 믿어, 나는 정말 나처럼 하나님만 믿어봐, 막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막 대들고 막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의 그거는 순종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에게도 순종하고, 그리고 위임권에도 순종하고, 여기서 위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우리가 잘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위임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학교에 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악을 선택하고 타락한 이제 부패한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강요나 강압 없이도 이제는 자유롭게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악을 선택하고 그 악에 빠진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그 후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발생되어진 거죠. 이제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죄를 너무나 쉽게 이제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죄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누가 선포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이 선포는 정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죄인의 삶 가운데 구속되고 속박되어가지고 죄인으로서 죄인인 인간으로 전락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우리 교회, 도약하는 교회 컨퍼런스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저도 이제 강의를 하나 이제 맡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소통의 문제, 문화적인 소통에 관한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즘 이제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이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절대 진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입각해서 절대 진리를 말하는데 이 사회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 진리.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진리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네,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변해버리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조차, 그 단어에서부터 벌써 이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이 절대 진리를 이제 거부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누구의 전략일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유튜브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등장하는 사단의 전략 해가지고 뭐 영상을 열심히 이제 올리시고 있던데 맞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정말 이 아주 마귀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 시대에 지금 이 상대 진리의 가치를 막 내세우면서 마귀가 지금 그런 전략으로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의 이런 진리를 지금 감춰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던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1960년대부터 미국은 포스트 모던 시대로 이제 진입을 했고 우리 한국은 한 20년 뒤늦은 1980년도부터 한국은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던 시대가 지나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열린 건데 모던 시대 때는 어떤 가치였냐면 절대선이었습니다. 절대선. 그래서 절대 진리의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선과 악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헐리우드 영화를 보더라도 선과 악이 굉장히 뚜렷하죠. 네,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나온다 보면 악당이 나오잖아요. 악당이. 그래서 그 영화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아도 처음 딱 보면 악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막 여기 문신도 막 새겨놓고, 네, 머리도 막 흐트러지고, 네, 막 뭔가 막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악당이다. 저 사람 악당이구나. 그리고 딱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냥 딱 보더라도 보여지는 것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딱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누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누가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오늘따라 이 호응도가 좀 뒤 늦은 것 같은데 딱 보면 벌써 딱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누가 좋은 사람이야? 누가 나쁜 사람이야? 이걸 먼저 물어보고 대부분의 그 스토리 구성이 권선징악입니다. 네, 나쁜 사람은 나중에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심청전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감독들이라든지 제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감춰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청자들, 시청자들, 독자들에게 선택하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게? 누가 악한 사람이게? 알아맞혀봐. 이렇게 이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이 선한 사람 같은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굉장히 착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야. 막 속이고 막 그 두 얼굴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한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유행했던 게 있었죠. 그렇죠? 뭐가 유행했죠? 막장 드라마.
네, 막장 드라마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막 착한 부모였어. 막 자기 자녀를 막 키우고 입양해 가지고 막 자녀를 돌보고 막 사회 봉사도 열심히 하던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사기를 치고 막 아이들을 막 때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결말을 맺어주면서 과연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막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막장에 막장 드라마, 또 막장에 막장에 또 막장에 드라마, 뭐 개그 콘서트도 이제 막 다 막장으로 막 가던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바로 그러한 진리의 개념을 다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절대 진리란 없다라고 지금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뿜어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메시지에 지금 누가 당하고 있냐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근대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는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나쁘지 않다, 절대 진리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동성애 나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동성애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은 막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세대와 우리의 세대에 갭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그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상대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소통이 이제는 되지를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대화할 때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바로 이런 개념을 잘 가지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죄인의 자연적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많다. 죄인의 자연적 상태는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단지 영혼에 눈먼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어둠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가득 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명절인 부활절에 동성애 인정하는 특별의 날로 지정하자, 지금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 기독교 신앙의 근간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서 지금 부활절을 없애버리고 동성애 날로 지금 삼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얼마나 지금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은 죄인의 회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로 간주한다. 죄인의 회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면 자신을 자랑할 근거를 갖게 될 것이고, 또 은혜를 받고서도 마치 받지 않는 양 자랑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0절과 4장 7절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죄인이 스스로 내가 회개했어, 내가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서도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스스로 잘나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여서 오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 그 참된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의지의 사용을 남용하지 않고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화되는 삶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회개하고 멀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